신문을 보면은 또 뉴스, 헤드라인 뉴스라 하죠. 이런 데 보면은 맨 안 좋은 이야기, 정말 그 뭐 사고 뭐 등등 어려운 이런 일들,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니까 그냥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사람이 감사보다는 막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동감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부터, 정확히 이야기하면 6월 중순부터, 6월 16일이죠. 6월 중순부터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그 뉴스는 한편으로는 아주 안타까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감동을 주는,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 대동맥 수술의 1인자라고 하죠. 아산병원 주석중 교수란 분이죠. 이분이 지난달 중순에 아침 일찍 차는 안 타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트럭이 치여가지고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게 이제 방송이 되면서, 또 그리고 저분이 어떤 분인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또 저분은 신앙생활 하시면 집사님이야. 그래서 집사님의 그 생활까지 쫙 시간이 가면서 계속 파헤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이제 뉴스거리가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신문에도 다 이렇게 나오고,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익히 보고 언제 설교할까 하면서 계속 이제 자료 수집하고 묵상하고 있다가 오늘 감사절 날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로 의사 중에서도 모범적인 의사고 아주 헌신적인 의사였다고, 희생적인 의사였다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우선 그 자기가 전공한 그 대동맥 수술, 심장 흉부외과 이런 수술은 급하잖아요. 응급 환자.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 현장에 수술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도 병원에서 10분 거리에다가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까운 그 10분 거리의 집을 얻어두고 거기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밤중에도 언제라도 응급 환자가 생기면은 뛰어가서 이제 수술하고, 수천 명이라고 그래요. 수천 명을 살렸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사고 나가지고 수술받고 산 사람, 그런가 하면은 원래 지병으로 또 어려웠다가 수술받고 산 사람, 이런 분들이 나를 살려준 분인데 하면서 막 조문을 가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신자라고 알려졌어요. 이제 그 방에, 연구실에 이제 장례를 치른 후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문이 발견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 그 기도문.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벽에 붙여준 기도문, 또 적어놓은 기도문, 이런 걸 통해 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다. 영어로 붙여놔. 영어로 붙여놨는데 거기 보면은 what can I do in? 뭐 이렇게 쭉 나간 거. 영어 몰라도 돼요. 근데 번역을 하니까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실제 치유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 영어 내용이 그런 거래요.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 흉부외과 그 수술한 분이잖아요. 끊임없이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을 할 때 제가 치유 과정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놔요. 기도문 벽장에다가. 저기 공개가 됐어요.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아들이 그 연예인 현영 말고 아들이니까 현영 이 일반 이 아들이 장남인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고 이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냐면 정성을 다해서 수술하고 환자를 돌보지만 내 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적어둔 것이다.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의 기도문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란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란 용어 원어는 같은데 이게 번역이 될 때는 여호와의 손 또는 주의 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영향력 그리고 뭐요? 능력에 찬 하나님의 후원 그런 의미가 이 원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환자에게 강권적인 치료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에 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후원해야지 자기 손을 붙들어 주셔야 돼 수술칼을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기도문에게 적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손은 양극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이 손이 재앙과 징벌과 심판으로 작용하고요. 의인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도우심과 은총과 은혜로 이 손이 작용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서 22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뭐 됐다? 건져내었다.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재앙에 하나님의 징벌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시편 89편 13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이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리다. 자, 주의 팔에 능력이 있대요. 주의 손이 강하대요. 주의 그 오른손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승준 교수는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자기 부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공개가 됐어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를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도 많이 썼다. 의사들은 유명할수록 뭘 많이 써요? 논문을 많이 쓰죠. 그래서 학회지에 이렇게 싣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 학회지뿐만 아니라 해외 학회지 실어가지고 세계에 있는 모든 의사들과 자기가 이제 발견한 그 의술 기술 이것을 공유하면서 이제 의술을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정말 원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며, 참 유언 같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뭐다다? 행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소명, 내가 할 일 사명을 다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명언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이 감사절에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각자 형편과 처지는 다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탄식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감사가 절로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삶의 현장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로서, 믿음의 자매들로서 저 주석중 교수가 가진 믿음, 그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믿는 예수님, 그분이 알고 있는 성경, 우리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삶을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감사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큰 울림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돼. 내 신앙이 감동을 주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연조가 깊어갈수록 익어가는 열매처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분은 정말 자기 직업에서도 그렇고 자기 신앙에서도 그렇고 정말 은혜가 되고 큰 울림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절기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년 초에 첫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아비벌에 지키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절은 뭡니까? 절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그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 없는 떡입니다. 빵을 우리가 먹을 때 빵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잘 부풀려가지고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먹지만 고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그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순수하게 섞이지 않는 이 무교병, 딱딱하고 정말 맛없어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자, 감사하자,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광야 40년을 끝내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때 밀보리를 첫 열매를 거둔데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작농들의 소원이 뭔 줄 압니까? 지금 뭐 소작하신 분들은 별로 없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소작농들이 많아요. 지주 동네에 몇 명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든가 그러려면 땅 좀 빌려가지고 농사짓니다. 그러면 한 7알은 주고 한 3알 먹고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그 소작농들, 나머지 종살이하는 사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땅 한 마지기 갖는 거야. 땅 한 마지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대대로 종살이하고 죽으라고 이랬지만은 열매를 거둬도 자기가 하나 되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땅을 얻었다. 그리고 농사를 짓다. 그리고 첫 열매를 보리 밀을 거뒀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땅이 있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에? 세 번째는 연말에 가서는 모든 곡식, 모든 열매, 모든 것을 다 수확해서 저장하고 수장하고 그리고 수장제를 지키라. 요즘으로 저는 추수감사를 지키라 했어요. 연말에 가서. 자, 이렇게 3가지 절기를 명령하면서 꼭 지켜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요약하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살다가 감사로 뭐하자? 마무리하자. 이게 성도의 삶이다. 이게 신자의 삶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십니까? 꼭 율법으로 아주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해 놨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간의 인간다움이 감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신앙의 신앙다움이 감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요, 인간다움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더 설명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사가 신앙다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인간다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감사를 가르쳐. 왜 그러냐? 사람은 잊어버리기 쉬워요.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속성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감사가 참된 신앙을 만들고 감사가 참된 인간을 사람 만들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감사로 신앙생활을 계속 심으면은 감사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네? 오늘 양장로는 은혜스럽게 기도했는데 지난 반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많았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살지 않았냐? 그건 저분의 기도만 아니야.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로 심으면 감사의 신앙이 되는 거야. 그런데 늘 불평하다 보면은 불평한 사람이 되는, 나도 모르게. 왜?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다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어쩝니까? 엄마, 아빠, 이 말 띄면 그 다음에 뭐 돼요? 과자 주면 어째요? 뭐 한다고? 감사합니다. 한 손으로 받으면 뭐 들어? 두 손으로 받아라. 그거 가르치래요. 용돈 줄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다움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 교육이 얼마나 큰 교육인지 몰라요. 큰 교육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신앙다움이고 사람 앞에는 인간다움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가르치다. 반면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참 신앙이라고 참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눈 하나 깜빡거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눈 깜빡거리는 감사해 봤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지고 대소변 보면서 감사해 봤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절절히 체험했어요. 오래 장기 금식을 하고 회복할 때 보면요, 가장 어려운 것이 대소변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그야말로 대변이 안 나오니까 30분 동안 앉아도 해도 안 나오니까 회개해. 하나님, 평상시 대변 잘 나온 거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소변도 그렇게 안 나와. 소변도 어쩝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변 볼 때 한 번도 감사 안 했는데 하나님 감사. 저 여러분이 감사를 모르면은 하나님이 잘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한 신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할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유월절의 은혜, 애굽에서 저들을 해방시킨 저는 그런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까지, 모든 것이 아까 은혜 찬양,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또 상반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주신 여러 가지 열매, 소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애물을 준비해서 드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인생에 마이너스예요.
사업했는데 적자예요. 농사졌는데 그냥 매실 냉해 오고 무슨 과일 냉해 오고 올해는 하나도 거둘 곳이 없어서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감동을 주는 시 한 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풍랑이 일 때 배가 파선하고 폭우가 내릴 때 논밭이 묻히지 마. 그래야 바다는 정화되고 저수지에 물이 찬다네. 그 다음, 뱃사람에게는 파도가 싫고 농부에게는 폭우가 싫어도 그런 것이 없다면 바다는 썩고 저수지는 마른다네. 요번에 비 좀 많이 왔죠. 비 좀 많이 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까운 주암댐 그리고 화순 동북댐 이런 댐들이 완전히 바닥이 나간다고 여러분 방송 많이 봤을 거예요. 광주 사람들 제한교수 해야 된다. 저 신안 완도 이런 데 섬의 사람들 이틀에 한 번씩 제한급수 하고 있다 등등등. 요번에 비옴으로 말미암아 한 절반은 차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농부가 시작.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밭갈이를 하듯 하나님도 새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이란 이름으로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네. 여러분 고통당하면 속이 뒤집어져. 힘들죠. 그런데요, 새 은혜를 주려고 농부가 밭갈이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에 밭갈이를 한대요.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 겸손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네. 그죠? 고난당하면 겸손해져요. 고난당하면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사람이 낮아져. 근데요, 거기에 겸손의 씨앗을 뿌리고 또 그리고 조그만 것도 감사가 되는 거야. 감사하게 된다. 마지막 고난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에서 나를 알고 고난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니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자, 고난 당해봐야 나를 알아. 인간의 연약함을 내가 고난 당해봐야 알아. 그리고 고난 당할 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산다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한다, 이런 신앙의 시가 나온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역작을 남겼습니다.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불후의 명작 중에 신라곤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요, 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소경이 됐어요. 소경이 되어서 감사의 기도, 중도 실명이 됐어요. 이번에 감사의 기도인데 뭐라고 했어요? 시작. 육신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불후의 명작 신라곤은 소경되고 나서 고난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영의 눈을 뜨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부터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문학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불후의 명작이 된 거야.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영의 눈을 뜨면서 이런 성경 다음에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란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게 범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죠. 감사할 때 역사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편지를 하면서 범사에 감사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란 말씀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먼저 보면 에베소서 5장 20절을 봐봐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항상 감사하래.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바울이 성도들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 성도들로 인하여 항상 감사한다.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항상 감사, 항상 감사. 정말 그렇게 진짜요, 진심이요. 항상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감사하려고.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빌레몬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절기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감사를 강조합니까? 인간의 인간다움이 감사에서 나옵니다. 신자의 신앙다움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감사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행복의 척도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감사가 없으면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이것이 인간의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일컫은 성경과 같은 책이 뭡니까? 탈무드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활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어서 정말로 감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